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꿈이, 소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자아 만족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되고 세상에 갖지 못하는 것이 갖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 만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얻어서 누리는 겁니다. 이 소유욕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자아 문제는 순간적이고 세상에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이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은 세상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소망은 같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대로 이런 소망이나 만족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이렉트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참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 생활을 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뭐를 이룰 수가 있다?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 골고다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입었더라. 옷을 입듯이 항상 이렇게 입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옷을 입었듯이 입었더라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입은 거는 참 그래요. 더울 때는 더울 때 옷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옷이 있고 봄에는 봄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형이라서 벗어 던지지 않고 계속 입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상태, 은혜를 보답하려는 상태, 그리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현재 진행형,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전혀 생뚱맞게요. 은혜라는 말이 눈동자 목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는 베푸신 거요,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인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목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노아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일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을 늘 체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계시 말씀을 듣게 됐고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돌봄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볼까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은 어디예요? 적국입니다. 적국 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더라고 그랬거든요. 야, 이 참.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 정도 그렇게 부족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인구가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국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것도 요셉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좋은 조상을 두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도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400년 정도를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신 은혜가 평안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고 애굽 왕과 바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잘 사는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복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번성의 은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머물 때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누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고난이 왔잖아요. 야곱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요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 삶인데 그런데 문제가 2세들에게 문제다. 2세. 첫째 세대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세대가. 그런데 2세대부터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자녀들은 번성했지만 그렇게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이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세에 들었으면서부터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스러워지면서도 지식과 과학은 발전하면서부터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못 배우고 약간 무식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세대는 평안함이 있었고 잘 됐고 영광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화목하게 됐는데, 아니 왜 많이 배웠는데 지식도 있는데 과학도 발전했는데 문화가 발전했는데 왜 더 힘들고 왜 어려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사라지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삶이 없으니까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빠지고 복 받은 것 같은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정치판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정치부터 세력이 달라지지요. 새로 등극한 바로 왕은요,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서 다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대단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가정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완성하게 하더라.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자식을 잘 낳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와, 따라합니다. 와, 천대려잖아. 와, 한 나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 진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요? 구렁이 뱀 넘어가듯이 고난이 와도 슬며시 넘어간다. 요새는 또 뱀철입니다. 산에 가시면 뱀이 많이 나와요. 구렁이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살무사도 나오고 슬며시 나오고 소리 없이 다가와. 근데 요거를 믿음으로 바꿔놓으면 내가 기도하면 고난이 소리 없이 넘어간다. 아멘.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고난이 와도 소리 없이 구렁이처럼 어떻게 넘어간다?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요. 야,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고 살면 힘들어.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징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은혜를 상실하면은 고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라는 말인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만드는 제도나 사상과 지식을 높이려고 했을 때 거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치정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세상에서 자기만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멀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온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됨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자연 재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상 이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거나 덥지 않아야 되는데 더웠거나 갑자기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와서 또 갑자기 전염병이 다가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 변화입니다. 정치 변화에 있어서 갑자기 나라가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전쟁이 있어서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막 죽인다든가 이렇게 서로가 막 하는 이 정치 변화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밖에 없어. 세 번째가 가족적인 변화로 징계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멸시해서 싸우게 되는 현상도 이런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교만으로 바뀌면 안 돼요. 교만이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대로 살아야 돼, 은혜대로. 다윗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신도 고난을 받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징계를 받았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징계가 반드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징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귀중하게 다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징계를 주시고 7배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무시무시한 레위기 26장인데요. 봅시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 보세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슬며시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7배면 뭡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은혜 생활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삶이 돼서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하시면요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가슴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가서 형 에서를 만나서 현재 처와 자식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명예와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원수가 변해서 아군이 됐어요. 은혜라고 그랬더니 은혜라고.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5절 볼까요?
보세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더니 큰 선물을 줬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이거든요.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베델을 지나서 약속을 움켜잡고 미디안에 와서 단단전신 홀로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의 첫 번째 하나가 터전을 주셨어. 일할 수 있는 터전. 세상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걸 감사하되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감사하고요. 그게 은혜로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인을 만난 거, 배우자를 만난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또 얘기합니다. 집에 가면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잘 섬겨 요리가란 말이야. 똑같아 그냥 똑같아.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 만난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냐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붙여준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이 뭐다? 터전 외에 배우자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알았어요? 배우자가 가장 큰 선물이라. 자식보다도 첫 번째가 배우자 선물이에요. 알아서 잘 섬겨요. 배우자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식보다도 우선하고 재산보다도 우선하고 세상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큰 선물 주셨는데 자식을 선물로 줬대잖아요. 그 소중한 자녀,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이 내 선물이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대로 키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나이다. 나에게 부귀를 주셨나이다. 나에게 명예를 주셨나이다. 맨 마지막이 그거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게 월세가 돼도 괜찮아요.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을 준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다음에는 뭐 돈도 필요하고 다 주셨잖아요. 다윗 이게 여기 뭐예요? 그 야곱이는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여인과 처자들을 보고 에서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저와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헌신하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종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고 일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지만 또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과정을 붙여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작.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참 나를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딱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불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신명기 저자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신명기 33장 16절 보세요. 시작.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머리는 알겠는데 정수리가 어딘지 아세요? 정수리? 뒤에요? 앞이에요? 여기 정수리가 이거 꽃대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도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수리라고 하는 말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요, 코드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제일 높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일 여기가 이 꼭대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하나는 화가 났을 때 제정신을 못 차릴 때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는 뭐예요? 영안이 열려서 뚜껑이 열렸다는 거는 복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머리에 영적 뚜껑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뚜껑 열리라니까. 머리부터 정수리 위에서부터 복이 내려오잖아요. 은혜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요? 사람 머리에 쫙 내려오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수리라는 말은 로슈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은 어디서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 지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잘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모든 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뭐 금상첨화지 금상첨화. 기도하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복은 저절로 내려와. 그냥 복은 저절로 내려올 텐데 여러분의 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은 정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복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슈 머리부터 내려 흐른다 이 말을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잘못했을 때는 백성들이 어려웠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니까 백성들이 잘 살았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